제 모교인 달라스 남감리 대학 신학대학원에서 매월 발행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퍼스펙티브라고 하는 잡지인데, 한 번은 이 잡지 표지 인물로 제가 잘 아는 신약학 교수가 올라왔었습니다. 버질 하워드라고 하는 교수님인데, 그 교수님을 보고 이 교수님이 무슨 큰 상이라도 받았나 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아니고 이분이 그 귀한 사역을 이루다가 순직하신 거예요. 성서 신학에 남긴 족적이 크고 해서 그를 표지 인물로 선정했던 것입니다. 그 잡지에 실린 그분에 관한 한 일화가 있는데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습니다. 그분이 하루는 자동차를 도난당한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좋지 않잖아요. 저녁 때 이제 들어오면서 아내에게 크게 이제 속상하다는 듯이 말하는 거죠. 여보, 오늘 누가 내 성경책을 훔쳐갔어. 아니, 당신 성경책은 늘 차에 두고 다니시잖아요. 그렇지. 그러니 성경책을 훔쳐간 자가 내 차도 훔쳐간 거지.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 교수님께는 자동차보다 성경이 더 귀한 겁니다. 그분의 인생입니다. 그분의 손때가 묻어 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메모가 있는 그 성경이 그렇게 귀중히 여겨져서 자동차를 잃어버리고 마음이 속상할 텐데 성경 잃어버린 것이 더 크게 느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잃을 때 속상해 합니까? 여러분들이 쌓아놓은 재물을 잃을 때 속상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자꾸만 잊혀지는 것에 대해서 속상해 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 일로 인해서 속상해 받는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 건데 그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참여하는가? 여러분, 자동차를 잃어버렸어도 그 자동차 안에 있는 성경책이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요, 성경책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잃어버린 자동차에만 관심 있는 그런 인생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 니코라가 목회자 학교 은혜 중에 잘 인도했습니다. 아침 9시서부터 저녁 9시까지 꼬박 12시간을 거기에 참여한 학생들은 말씀을 듣느라고 또 열심히 참여하며 기뻐했습니다. 우리 팀은 각자 주어진 주제에 따라서 열심히 강의도 하고 설교도 했어요. 성막과 또 성서적인 결혼관, 건강한 영적 생활을 위한 건강관리, 또 큐티 강의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여러분 조금 전에 보신 그 동영상 맨 앞에 그 포스터가 그 내용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온종일 하루 종일 그들과 함께하면서 말씀의 잔치를 벌였습니다. 우리 평신도 우리 장로님 또 우리 집사님 가셔서 정말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것에 참여하신 분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제가 또 목사로서 또 함께 기뻐했습니다. 유장님께서 강의한 성막 강의 대단한 인기가 있었습니다. 산악지역 목회자들 또 니카라가 최고의 국립대학 학생들 처음 듣는 그런 신선한 강의라고 하는 평가를 했습니다. 지난 10년간 목회자 학교에서 강의해온 내공이 발휘되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평신도 양육자의 필요성, 평신도 양육자의 성서적 근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 가르침을 받은 디모데는 충성된 다른 사람들에게 또 부탁하며 가르쳤습니다. 이 충성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었고 그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평신도 그 지도하는 평신도 양육자의 성서적 근거를 이 말씀 가운데서 찾아서 우리가 요즘 12주간 하는 1:1 제자 양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평신도 여러분들 가운데도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들은 그런 은사를 잘 선용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귀한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주의 종으로부터 받은 말씀입니다. 주의 종으로부터 받은 그런 복음입니다. 훈련받은 주의 종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또 우리와 함께하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거나 복음을 전할 때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이번에 우리가 니카라과 다녀온 것처럼 정말 산악 지역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은 그야말로 세상 지식이 좀 낮은 분이십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고 그 산악 지역에 정말 어렵게 사는 그런 양무리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종들이에요. 또 니카라과 최고 국립대학 다니는 학생들 더 말할 것 없이 최고의 지성인들이 됩니다. 이게 어떻게 조화를 이룰까 여러분 염려되잖아요. 그런데 주의 복음을 가지고 받은 은혜를 전하고 성령이 역사하도록 기도하고 행하면은 그 가운데 이렇게 세상적 지식은 큰 차이를 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자체가 일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말씀 자체가 일하는 능력이 있고 그 가운데 성령이 함께 일하시게 되면서 이런 집회를 통해서 많은 주의 종들이 다양한 배경을 갖고 있어요.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우리보다 또 못날 수도 있지만 우리보다 훨씬 성공한 사람도 있고 잘난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더 인격이 좋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현재 조건과 지위만 보면은 인간적으로 기가 죽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부러워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요즘 여러분 부러우면 지는 거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현장에서 세상적인 지위와 배경이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그건 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적인 지위 나보다 높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배운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인격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는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고 하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다고 하는 그런 은혜의 감동의 감격이 있으면 우리가 나가서 누구를 상대로 해서 전하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 전함을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도 큰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나가서 사람 보고 그 사람의 배경 보고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얼마나 제가 볼 때 부러운 사람들이 많겠어요. 인간적으로 부러운 사람 많이 있단 말이에요. 저보다 많이 배운 사람 많이 있습니다. 저보다 잘난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서 이 교회에서 일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고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담대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부러워하지 않고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 배경 보면은 부러운 거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제대로 힘있게 전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현장 속에서는 절대 세상 것이 부러워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평신도 사역자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나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가르칠까?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크면 내가 받은 은혜가 확실하면 그 무엇에서도 내가 이걸 바꾸지 않겠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나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것 부러워하면 집니다. 복음 전하지 못합니다. 그야말로 이런 것이 이런 배경이 부러워지면은 지는 거다.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지 되는 거예요. 누군가 먹기만 하면서 살이나 찌우는 돼지 새끼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야 너는 어쩌면 그렇게 복을 받았니? 하루 종일 주는 대로 먹고 자기만 하면 되니 너는 정말 행복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은 흰옷 입은 사람들의 돌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돌봄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돼지의 운명을 알기 때문에 먹고 놀기만 하는 돼지를 결코 부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러워해야 할 것은 그런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물질을 무시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난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행복은 창을 열고 도망간다고 하는 그런 세속의 말이 있는 거예요. 그처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궁핍해지면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이 사실인 듯합니다. 물질적으로 너무나 쪼달리면은 그 삶이 불행하다, 정말 힘들다 이런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신자들이 단지 물질만을 많이 가진 자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물질만 많이 가진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들이 내미는 작은 물질에 내 영혼을 팔아버리면서 어리석게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그것도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단지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보며 부러워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인 줄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물질적 풍요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보다 한 걸음 앞서 나가는 세상적으로 좀 더 출세한 사람들 보고 그것만을 보고 부러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 부러워해야 할 대상은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세속의 욕망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삶 속에서의 그 욕망, 정욕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내가 부러워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무엇을 부러워합니까? 여러분, 세상에 조금 나은 것 가지고 부러워합니까? 그것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에 시기까지 하지 있습니까? 우리가 부러워야 될 것이 무엇이냐? 정말 여러분, 영생에 대한 소망이 그것이 내 마음에 있는가? 이 영생에 대한 소망 때문에 세속의 욕망도 끊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한층 더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사람들,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영혼들을 보낼 때 그것이 부러워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은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화려한 것도 한 시절 지나가면 다 시들고 마는 것입니다. 그 한 시절 지나면 시들고 말 것에 내 생명, 내 관심을 집중하고 사는 것은 너무너무나 억울한 일이 될 거예요. 정말 영원한 소망이 내 마음에 있는가 마음에 새겨보시고, 정말로 부러워할 대상이 누군가 여러분 다시 한번 새기시길 바랍니다. 몇 해 전에 사업가 신분으로 북한을 방문한 한 선교사가 호텔에서 만난 그 소년의 이야기, 지난 주간에 우리 한 권사님이 제게 보내주신 동영상을 통하여서 제가 보면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호텔에서 일하던 이 한 소년이 그가 호텔로 들어서는 순간에 달려가서 그 사업가의 손을 붙잡았어요. 깜짝 놀라서 손을 빼려고 하는 사업가로 들어간 선교사죠. 그 선교사는 그 아이가 자신의 손가락으로 그 사업가의 손바닥에 십자가 문양을 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 아이는 자신이 북한에 있지만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 문양을 그려줌으로 인해서 그렇게 알려준 거예요. 북한을 방문하기 전에 그리스도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이 사업가는 순간 전율을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만나게 하시는구나. 그 작은 어린 소년을 보면서 자기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그렇게 느끼며 전율했습니다. 그리고 소년의 얼굴을 살펴보니 깡말라 보이는 소년이었어요. 그러나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선교사는 그 소년의 얼굴에서 북한의 교회가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선교사가 그 소년을 은밀히 불러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밝혔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만남에서 소년의 아버지가 믿음을 지키다가 몇 해 전에 투옥됐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가장이 투옥되면서 그것도 크리스천 믿음을 지키다가 투옥됨으로 북한 정부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큰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생존을 매번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그 해에는 가뭄이 몹시나 심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런 해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 아이의 가족을 도와줄 마음으로 물었다고 하는 겁니다. 야, 내가 무엇을 해주면 좋겠니? 내가 무엇을 도와주면 좋겠니? 내가 무엇을 해줄까? 그 아이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은 그 소년이 선교사님에게 하는 대답을 듣고, 정말 뜻밖의 대답을 듣고 쏟아지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저씨, 제가 호텔에서 일하는 일에서 번 돈의 11조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을 가져가 주세요. 이것을 낼 곳이 없어요. 이것을 가져가 주세요. 제게 세례를 베풀어 주세요. 성만찬을 베풀어 주세요. 좀 더 좋은 성경책을 주세요. 가장에 잡혀가서 물질력으로 궁핍해서 매번 끼니를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어린 아이가 더 중요하게 본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그 아이는 음식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구했습니다. 그는 물질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삶의 의미와 기쁨을 알아서 그 선교사님께 그렇게 요청했던 거예요. 그가 번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11조는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양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의 심령을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 사람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만나게 되는 거고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년의 이야기가 큰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소년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지금 뜨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물질적이고 너무나 세속적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떤 시간을 들이고 있는가? 너무너무 이기적이고 너무너무 자기중심적이고 너무너무나 인간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소년의 이야기 속에서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 들려오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임해 오면 감사하십시오. 그건 여러분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주께서 주시는 그런 대답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까? 방황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시간에 하나님이 들려주신 이런 말씀이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결심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보십시오. 하나님 미워하는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이런 상태에 놓이고 말았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부유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세상적으로 잘 나갔습니다. 배경도 좋고 지위도 있고 세상적으로 누릴 거 다 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았어요. 너희가 뜨겁든지 차든지 할지어다. 여러분 애중간한 상태에 놓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애중간에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세상 낙도 보고 영적인 낙도 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Don't sit on the fence. 중간에 펜스에 앉아서 이 세계 저 세계 바라보지 않고 내려오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세계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왜 이렇게 미지근한 어정쩡한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인가?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여러분 그들은 영적인 것보다 세상적인 것을 더 추구하는 가운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상태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어느 순간에 이렇게 된지도 모르고 그들은 그 상태에 빠져들고 만 거예요. 그런데 왠지 이게 꼭 오늘 우리의 실상인 것 같아서 뜨끔하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정말 부족한 것이 뭔지 이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부족한 것을 여러분 물질로 채울 수 있습니까? 세상적인 것으로 채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 주님 앞에 여러분 제대로 서기 위해서 정말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자가 부유하다고 부족함을 채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고는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지 않고는 우리가 절대 만족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 내 삶의 그런 영역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런 부분이 채워져야지 진정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보십시오. 여기서 요한 사도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김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세상적 가치관, 물질주의 등에 물들지 않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이 믿음은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넘어서 물질주의의 파고를 넘어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성결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고 하네요. 세상은 악했어요. 이렇게 살지 않고서는 이길 수가 없고 그러한 큰 파고에 그냥 파묻혀서 우리는 침몰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여러분 살아가지만 세상의 물이 세상의 흐름과 사조와 가치관이 내 영적인 이 심령 속에 파고드는 것을 막아내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배가 여러분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면 배는 파손하고 마는 거예요. 침몰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과의 관계가 꼭 배와 바닷물과의 관계가 같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떠나 살 수 없지만 세상 위에서 살아가야지 되는 것입니다. 세상 밑에 이 바닷물에 내게 들어오게 되면은 그러면 다 파멸하게 되는 거예요. 내 판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나는 지금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행하고 있는 모든 가치관의 근본을 한번 따져보십시오. 그 저변에서 과연 나의 마음의 동기, 행동의 동기는 과연 무엇인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으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기 위해서
성결한 삶, 그것은 믿음을 통하여 가능하고 우리가 들은 복음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2절과 1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사람 볼 수 있습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사람을 보고 부러워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육신대로 살아서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삶으로 인해서 세상 것을 얻었습니까? 뭔가 지금 되는 것 같습니까?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고 여러분 부러워합니까? 그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 걸 부러워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일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이 부러워지면은 그게 지는 거다. 왜냐하면 반드시 죽을 일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강한 어조로 세상에 물들어서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이고 수행해야 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은 무엇일까? 그것을 여러분 한마디로 하면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 문화권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같은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선교든 전도든 그 재료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내 삶을 한번 들여보시는 그런 시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일부를 주님을 위해서 혹은 전체를 주를 위해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 복음을 가지고 나가 전하는 일, 해외로 나가보고 이웃으로 나가보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이 일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내가 지금 깨어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여러 성도님들이 몸의 행실을 죽이고 수행하는 이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전도를 항해가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누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더욱더 든든하게 서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새 땅에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 될 수 있으리라고 믿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농부가 씨 뿌리듯이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에 잠시 새들어 살다가 가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새들어 살다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서 영원히 살 것이 하나님 앞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 전하는 그 일이 내 몸의 행실을 죽이고 마땅히 행해야 될 그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 물질에 취해서 정욕에 취해서 캐세라 마음대로 살아 보셔도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곳에 사는 것은 잠시 머물다 가는 것입니다. 새들어 살다가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장막을 입고 있는데 이 육체의 장막을 벗을 날이 곧 우리에게 찾아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육체의 장막은 우리가 새들어 사는 집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은 하나님 앞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을 생각하면서 정말 여러분 육신의 행실을 죽이고 육신대로 사는 삶을 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생각을 해보시길 원합니다. 이제까지 너무나 육신에 취해서 육신대로만 살았다고 하면 이제 여러분 지금이라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복음을 전하는 선교든지 전도든지 아무튼 복음을 들고 나가서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이 일에 여러분 우리가 힘써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장막을 벗어내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잘했다고 칭찬하고 위로하시고 보듬고 그를 축복하여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에 그런 내용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의 영원한 집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거죽 시간이 지나면 다 후패하고 낡아지는 이 거죽 옷을 지금 입고 있어요. 이것을 장막, 그러니까 집이라고 한 거예요. 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안에 성령이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구원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 육체의 장막 옷을 벗어내고 하나님 앞에 쓸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파트에 새들어 살면 눈이 와도 걱정 없고 잔디 깎을 걱정도 없죠. 그야말로 편하지요. 배관 문제, 가스 문제, 전기 문제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관리 사무실에 전화 한 통 하면은 바로 와서 해결해 줍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드리는 말이지만 새들어 사는 사람이 집주인을 알지 못한다면, 관리사무소를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면서 겪는 모든 생활의 불편함을 해결하려고 집주인을 알아야지 될 거 아닙니까? 집주인을 모른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일단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자기 돈 들여가면서 고칠 것 아니에요? 그거 고치면서 막 신경질 나지 않겠어요? 집주인에게 알리면 내 돈 들이지 않고 쉽게 고칠 수 있는 것을 내 돈 들여가면서 신경 써가면서 사람 부르고 하면서 얼마나 귀찮아요. 여러분, 집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얼마나 스트레스가 생기겠어요? 이 육신의 장막, 우리 안에 영, 우리입니다. 여러분, 이 육신의 장막의 주인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 육신에 정말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다가온단 말이에요. 내 육신의 장막에 많이 고칠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육신의 장막이 여러분은 상할 때가 있고 이 육신의 장막이 잘못될 때가 있어요. 집주인을 알면 쉬운데 집주인을 모르면요, 이 문제 내가 해결하라고 동문서주하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고 어떻게 해볼까 어떤 궁리 하나, 이 작은 대빵만한 머리를 가지고 궁리하니 답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육신의 장막 집의 주인이 누구냐 말이에요. 여러분, 새들어 사는 사람들이 집주인 알면 그 집에 대해서는 자유한 거예요.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집주인을 알지 못하면 자기 돈 들여가면서 자기 힘써가면서 애쓰고 애써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육신의 장막 집의 주인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내 집의 주인이 누군지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의 장막, 육신의 장막의 집주인을 바로 아는 것, 이거 하나만 갖고도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이래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내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육체의 장막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아는데 그 알게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아서 이 육체의 장막을 입고 있는 동안에 육체에 벌어지는 여러 일들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하는 삶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내 이 육체의 장막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을 알면 내 삶에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일들 가운데서 우린 그 주인을 찾는 그 선택을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사람 찾아다니면서 이를 찌르고 저리 찔러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인생의 문제가 내게 나타날 때 그때 가장 먼저 이 육체의 장막의 주인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여 주시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북한의 그 어린 소년, 부모로부터 전해받은 믿음, 그것을 선교사를 만나서 같이 대화할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서 많은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도울 자를 도우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방법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인이 누군지 모르고 주인의 아들이 누군지 모를 때 우린 참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온갖 종류의 문제에 직면할 때 주인께 구하지 못하고 스스로 해결하려다가 지쳐 쓰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렌트에 쓰고 있는 이 육신의 장막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게 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전도를 쉽게 하면은 쉽게 설명하면 어떠냐면 이 세상에 주인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육체의 장막의 주인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주인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게 전도요,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주인이 자기인 줄 알아요. 자기인 줄 알아. 자기의 부모로부터 받았다 해서 또 뭐 그 부모로 조상을 이렇게 두는 데도 있어요. 육체의 주인은 자기도 아니고 조상도 아니고 육체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일러주는 게 선교요,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주인이 세상의 입주자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게 선교요,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육체의 주인께서 그 아들, 귀하신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입주자들, 우리들에게 이 삶을 풍성하게 해주고 더 풍성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그것을 알려주는 게 전도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함께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 것은요, 단지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그 사회에서 완전히 왕따 당하고 그래서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저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긍휼히 여겼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은 세상적으로 지위가 있고 부자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긍휼히 여기신 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영혼이 병들었어요. 그래서 그 영혼이 병이 들어서 심판받을 운명에 처해 있는 사람이면 그가 세상적으로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우리 주님은 다 긍휼히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보시는, 사람을 보시는 그런 관점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사명을 맡은 우리들은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그렇게 살다 보면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삶의 관심의 초점이 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내면에 예수의 생명이 없는 일을 볼 때 그를 긍휼히 여기면서 복음을 전해서 그 심령에 예수의 생명을 심어주려 할 것이고, 그 내면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일을 볼 때는 서로 격려받으며 힘을 얻고 복음을 더욱더 전하고자 할 거예요. 어린 소년과 선교사의 만남은 양쪽 다 영혼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의 생명 있는 사람이 예수 생명 있는 사람을 만나기를 그렇게 간구했던 북한의 어린 아이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수의 생명 있는 자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에 대해서 서로 힘을 얻고 서로 격려를 받고, 그래서 더욱더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 얻어서 생명록에 이름을 올린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17절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한번 연이어서 읽어봅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파송한 70인의 전도대,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중에 아주 신비한 현상을 많이 경험했어요. 주님께서 그런 능력을 부어주시니까 그들이 둘둘 짝을 지어서 여러 마을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능력을 가지고 눈앞에서 귀신을 내어쫓는 굉장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눈앞에서 귀신이 항복하는 걸 그걸 보았으니 얼마나 놀랍고 신기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이 흥분된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그것만 보고 기뻐하지 말라.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초점은 뭐냐면 신비한 현상만 보고 기뻐하지 말고 영적인 본질을 보고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현상만 보고 쫓아가지 말고 영원한 생명록에 너의 이름이 이 일을 통하여서 기록된 그 사실로 인하여서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딱 나가서 귀신을 쫓아냈더니 나갔어요. 너무 놀라운 일이니까 너무너무나 기쁘고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닌 것입니다. 정말로 그런 일을 통하여서 그것이 증거가 되어서 너의 이름이 영원한 생명록에 기록된 그 사실이 더 기뻐야지, 이렇게 나타난 현상만 바라보면서 기뻐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전도는 전도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그 심령에 예수의 생명이 심겨지는 그런 일입니다. 전도를 받는 그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에 예수의 심령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신에겐 하늘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것을 확증받는 시간이 되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심령에 예수의 생명을 심어줬으면 내 이름이 하늘 생명록에 기록됐다고 하는 것이 확실히 증거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마음에 예수의 생명을 심어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에 내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증받고 증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이 이곳이든 저곳이든 해외든 국내든 아무튼 복음을 들고 나가서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를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같이 긍휼히 민망히 여기며 다가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으로 예수의 생명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들의 조건을 보고 오매 기주고 하고 여러분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조건을 보고 내가 우위에 있다고 그렇게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잘났든 몰랐든, 그들이 힘이 있든 없든, 그가 부자든 그들 가난하든 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와서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이 없이 그렇게 심판받을 자리에 들어가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새겨졌다고 하면은 내 이름이 영원한 생명록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구나 하는 그런 증거로 삼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직까지 한 영혼에게도 복음을 전해보지 못했습니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적고 전해서 나는 지금 구원받아서 기쁜데, 그런데 나는 그 복음을, 그 생명을 그 누군가에게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전해준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 오늘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 때는 속히 살처럼 지나갑니다. 이 땅에 우리는 그저 렌트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유한한 인생입니다. 결국 영원히 살 것은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히 살려고 하면은 그 영원한 생명록에 우리의 이름이 분명히 확인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 땅에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향하여서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내게 일어나고 있는가? 그래서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해서 내가 다가가 보았는가? 그리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품고 그에게 주의 복음을 심어 주었는가? 이것이 영원한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 분발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너무 세상의 부요만을 쫓고 있는 것은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이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오늘 참 듣기 어려운 전도 설교 여러분 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너무나 세상에 치였기 때문에 목사들이 하는 설교 가운데 제일 어려운 게 전도 설교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한 두 명 딱 빼고 이 전도 설교를 귀담아 들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전도 설교에 은혜가 되셨습니까? 은혜가 되셨다고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전도하라고 하는 거 다 싫어합니다. 시간 내야지 되고 물질 들여야지 되고 귀찮고 가서 자존심 상하고,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니에요. 내 육신을 죽여야지 되는데, 그러니까 다 싫어합니다. 근데 그것이 은혜 되었다니 얼마나 감사해. 우리 남부 플로리다 연합감리교 여러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지 않을 것이면 떠나고 떠나지 않을 것이면 사랑하라, 이런 말을 들어봤어요.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면 차라리 세상으로 돌아가 사는 것이 낫습니다. 이도 저도 아닌 상태에서 두 세계 사이를 오가면서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이렇게 새 얻어 사는 이 인생을 끝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세상에 속해서 세상 재미라도 세상 낙이라도 보는 게 낫지 않겠어요? 미지근하면 주님께서 토해버렸다고 하는 것은 구원 얻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말이 되지 않겠어요? 구원 얻을 사람들은 분명합니다. 선이 분명할 것입니다. 여러분, 미지근할 바에야 차라리 세상 낙이라도 즐기십시오. 다음 주부터라도 세상 낙을 즐기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 주신 도전이 있다고 하면 그러나 주의 나라를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주의 복음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언제까지 아멘 안 할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심치 말고 주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전도의 일을 하며 사는 것,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바울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은사로 준다고 하는 것은 선물로 준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그럼 다 준 거 아니냐? 아들 주면 다 준 거 아니겠어요? 아들 주면. 그러니까 그 외에 모든 것을 다 은사로 주겠다, 선물로 주겠다 하는 이 말씀이 마음을 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 그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지 않을 것이면 떠나고
떠나지 않을 것이면 사랑하라. 분명하게 우리 마음에 도전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주의 나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은사로 주셔서 이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지 될 그 일, 우리가 해야지 될 그 복음 전도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후원을 해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이런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길을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